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대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에 관한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한 없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구원받은 은혜 감사의 표현으로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죄인. 어떤 죄인이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한 여인, 그리고 시몬과 큰 죄인을 중심으로 해서 계신 바로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바리새인이니까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의롭게 율법대로 살아서 의롭게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의롭게 살자. 그래서 이들은 율법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자칭 또 유대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야, 저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왜 의인으로 인정했지? 왜 의인으로 인정했지? 의롭게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할 때 큰 죄인이다. 얼마나 큰 죄인이냐? 많은 죄를
범한 죄인, 큰 죄인으로 인정했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이 여인이 누구냐 할 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라고 할 때 이 여자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이제 자기 가정의 살림을 책임졌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라비가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자기 몸을 팔아서 살림을 책임졌던 여인. 그러니 항상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은 이 여인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특히 누가 상종하지 않겠어? 바리새인. 왜? 이들은 의롭게 살려고 행위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특히 이런 여자를 바라볼 때 혀를 내둘러가면서 저런 더러운 년들, 저런 더러운 것들 해가면서 절대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기 말한 대로 어떤 자냐? 큰 죄인이야. 어떤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야. 자, 그런데 이 큰 죄인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올 때 이제 뭘 가지고 찾아왔느냐? 그 값비싼 향유를 들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뒤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툭툭 흘려.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나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는 큰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가슴이 저며지고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흘린 눈물로 발을 씻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눈물로 발을 씻겨, 눈물로 그 발의 때를 씻었으니까. 그리고 머리털로,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젖은 발, 눈물로 젖은 발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깨뜨리는데,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요. 그 향유가 얼마냐?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이렇게 비싼 이 향유를 이렇게 깨뜨려서 허비하느냐고. 제자들은 이걸 허비로 봤어. 허비하는 걸로.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오나 되는 이런 이 향유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 향유의 값이 팔면 얼마나 되느냐?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야. 그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냐? 요즘 일당으로 하루의 품값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에 3천만 원에 4,500만 원이죠. 4,500, 하루 일당을 품값을 15만 원 계산하면 4,500만 원이요. 이 옥합 하나의 크기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크기, 그걸 얼마나 값비쌉니까? 그걸 팍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 눈물로 적셨어. 그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저 예수가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고 자칭,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더니,
만약에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이 여자가 분명히 어떤 여자인 걸 알 거야. 저 여자는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저 창녀 같은 저 여자, 저 큰 죄인, 더러운 저 여자가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아무리 깨뜨렸다고 할지라도 저런 큰 죄인을 아니 선지자라는 자가 상종하면 되겠어? 저거 내쫓겠지 하고 그 여인과 그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가만히 유심히 쳐다보는 거야. 가만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잖아요.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잖아. 왜? 전지하시거든. 모르는 것이 없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모르겠어. 다 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시몬아 너 잘 들어봐라. 자 여기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자가 있어. 500데나리온 빚은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겠죠. 그럼 둘이 전부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 아무리 빚을 갚으려고 돈을 모아도 워낙 나라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먹고 살기 바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살기 바쁘니까 이거 돈을 쌓아놓고 5천만 원, 500만 원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주인이 그걸 보고 야, 너 500만 원 안 갚아도 돼, 5천만 원 안 갚아도 돼 하고 탕감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진실로 감사해가면서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라고 할 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감사하겠죠. 네 말이 옳다. 너 말 옳아. 너 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냐? 너는 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네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는 네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잖아. 네가 율법 잘 지켜서 의인인 줄 알아? 네가 율법 잘 지켜서 의인이 아니야.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누구나 다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죄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너 그깟 너 그거 율법 조금 지켰다고 네가 그거 율법 조금 지켰다고 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잖아. 자칭 의롭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도 큰 죄인이야. 너는 행동으로 죄를 범했진 않지만 네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 그런데 이 여인 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취급했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했냐? 너는 율법 잘 지켰다고 의롭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큰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이 죄를 용서받아 보려고 구원자 있나? 세상을 구원하러 온다.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온 나에게 큰 눈물로 발에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고 말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나를 기념했어. 내가 앞으로 장사될 것. 이 장사가 뭡니까? 인류의 죄를 해결할 죽음이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죄, 이 큰 죄를 짊어지고 자기를 위해서 장사될 것을 기념했다 이 말이야.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념했다고 나와. 예수님이 장사될 것을 기념했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자기의 큰 죄를 해결할 죽음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향유 옥합을 팍 깨뜨려서 예수님으로 죄를 해결받아야 됨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의인이지. 이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의인이지. 죄를 해결받지 못했으면 죄인일 텐데 죄를 해결받았으니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몬 바리새인이 주장한 바리새인의 의인과 이 여인의 의인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의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행동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주장한 거야. 자기 자신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의 기준이 뭔데? 의의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 한국의 윤리 도덕, 미국의 윤리 도덕, 저 유럽의 윤리 도덕이 다른데 그 윤리 도덕의 기준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죽으면 천국 있으면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너는 네 스스로 네 행동 속에서 네가 정한 의잖아. 우리가 정한 의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하고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시몬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의인인데 왜 의인이냐?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살아도 의인이 아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야. 왜 의인이 아닙니까? 아니 죄의 소욕으로 가득 찬 죄의 소욕, 죄를 사모하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주제들이 무슨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무슨 의인입니까? 내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내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시몬 바리새인 저 시몬은 자기 속에 꿈틀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인정받은 의인은 이 여인에게 인정받은 의인은 죄를 해결받은 의인이야. 자, 차이가 있지. 바리새인은 행동해서 의인이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 이거를 이 행동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이건 의협심이지. 의협심. 여러분 세상에서 의협심 있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 세상에서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행동을 더 잘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로 죄를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로 죄를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야. 그럼 우리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의인인지 이 여인과 같은 의인인지 우리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 많습니다.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헌금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네 행동으로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너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은 탕감받을 죄가 있어 없어?
바리새인은 예수로부터 탕감받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탕감받을 죄. 지금 죄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의 죄를 탕감받느냐 할 때 자기가 죄의 빚을 졌다는 사람에게 탕감받을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 바리새인은 탕감받을 죄가 있어, 없어? 없죠. 죄가 있는데도 탕감받을 죄가 없어. 왜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탕감해 줄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탕감해 줄 죄의 빚이 없는 거예요. 죄의 빚이 확실히 있는데도.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을 눈물로 씻었다고 할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발을 적셔서 그 발로, 참 그 눈물로 발을 씻겼다고 할 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요. 여러분, 한번 이 감정이 폭발되어서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이 안 멈추죠. 그런 눈물 흘려보셨죠? 막 감정이 폭발해서 눈물을 흘릴 때 막 눈물이 막 절제가 안 됩니다. 눈물이 막 사정없이 떨어져요. 어떤 때는 막 기도하다가 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보면 아무리 눈물을 휴지로 닦고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어떤 때는 바닥에 흥건하게 젖고, 그러니 그 여인의 눈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눈물이었어. 양발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는 눈물. 그 눈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이 먼지 묻은 그 발을 깨끗이 씻길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의 눈물. 그리고 머리털로, 수건이 없으니까 머리털로 예수님의 젖은, 눈물로 젖은 발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네 죄 용서함 받았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가 하고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자임을 안 거야.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메시아가 올 것을 안 거야. 그래서 향유를 붓고,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사할 것을 기념했다 이 말이에요. 찾았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읽어보세요. 몇 절? 요한복음 11장. 자, 여기 쳐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 쳐다.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니까,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낭비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요, 허비가 아니요, 주를 위해 사용을 한 건 절대 허세가 아니요, 낭비가 아니요, 주를 위해서 기념하는 것이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만 놔둬.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가만 놔둬.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뭐라고? 자, 그 읽으셔야, 마이크 대고 읽어야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가만 놔둬. 뭐 하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장사하는 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죽음의 사건을 기념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인데 예수님, 당신이 내 죄를 짊어지고, 이 큰 죄를 짊어지고 사망하셔서, 장사하셔서,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향유를 깨트려서 부을 때, 여인아, 네가 네 죄를 사함받았어. 용서받은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죄를 해결을 받은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지?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어요? 어?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예수님을 왜 초청했을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니까 칭찬 한마디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겠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니까, 선지자라니까, 이런 위대한 분, 이런 대단한 분을 초청해서 식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바리새인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데, 바리새인으로 존경받고 있는데 선지자까지 초청을 해서 좀 이 식사를 대접하면 얼마나 인정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이 아니라, 왜 초청했지? 자기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입장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어. 초청했다고 해서 탕감받습니까? 초청했다고 해서 죄를 해결받습니까?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수를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래. 교회 나와서 충성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래. 그렇다고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나와야 되느냐,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내 영혼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마귀의 결박에 의해서 꽁꽁 묶여서 마지막 이 육신이 있을 때 70년 80년 동안 저주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능력은 내 죄를 예수로 해결받는 거야. 내 죄를 예수로 해결받아서 누가 되어야 돼? 의인이 되어야 돼. 의인이 되어야 돼. 여기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있어. 건강한 사람.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이 있어. 자, 두 번째, 참 병든 사람이 있어. 병든 사람. 자, 이 병든 사람이, 자, 의사에게 의사,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어. 그러면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이 의사에게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병들었다가 건강한 사람이 의사에게 감사하겠어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지. 2번이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은 의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은 자칭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인 주제에 내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위해서 오셨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대. 나는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대.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다고, 지옥 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대.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누구처럼 만나 주시느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네 죄를 속죄한다. 너는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해서 죄를 용서함 받아서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감사하겠어? 시몬처럼 원래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죄인 주제에 의롭다고 주장하는 놈이 예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겠어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의로 죄를 해결받고 의인이 된 사람이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여인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라니까.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항상 나는 예수가 필요한 죄인,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죄인, 날마다 내 모습을 깨닫고 내 모습을 발견해서 예수를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이런 해결받은 죄인, 죄를 해결받은 죄인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하고 진단해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항상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이명숙 어르신, 이름이 이명숙이셔요. 명숙? 이명숙, 명숙? 금방 이름을 잊어버렸었나 봐요. 본인의 이름을. 이명. 에? 안 잊어버렸어요? 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자, 우리 이명숙 어르신, 여기 지금 설교 이해하셨어요? 예. 어떻게 여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이 주장이에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 앞에 항상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주장이에요? 이 두 번째 여인과 같이. 그러면 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에요. 다 같이 나는 누가 필요해? 옆 사람 쳐다봐. 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왜 필요하지?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셔서 지성으로 아셔, 지식으로 아셔, 감성으로 우리 인간 때문에 마음 아파하셔. 예수님은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지식으로 우리 인간이 멸망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왜 멸망하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면 하나님의 지성으로 나를 발견하겠지.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할 자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할 자, 나는 지옥 갈 자. 영원한 유황불 꺼지지도 않는, 그런데 타도 고통만 있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죄가 되지 않는 영원히 고통만 있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나는 멸망할 죄인이다. 예수님의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지성을 가지면 나는 멸망할 죄인, 지옥 갈 죄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떨어질 죄인임을 지성을 가지고 깨닫는 거야. 지성을 가지고 아는 거야. 여러분의 인격이 바른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인격이 바른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른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바리새인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겠어? 아무리 수많은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을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의미가 없대. 아무 의미가 없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느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도, 마실 물은 주지 않았어도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로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기념했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죽음으로 장사를 기념하는,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죄를 해결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 우리 성도들이요, 다음 주 맥주 우린 평상시 이런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특히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자신들이 분명한 이 믿음의 번지수를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감사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로운 행동 속에서 표현되는 감사가 아니라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 농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물론 감사해야 돼. 그래도 더 큰 감사를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감사를 뽑아낼 수 있는 표현이 뭐냐? 더 큰 감사를 뽑아낼 수 있는 고백이 뭐냐?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큰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는 그냥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백과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을,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수준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큰 표현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막 50년대 여러분 보세요. 막 해방이 되고 얼마나 1948년 참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전쟁을 그러다가 또 전쟁까지 겪네. 그러다가 1950년 또 전쟁까지 겪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 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국가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나라가 지금 세워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 얼마나 나라가 막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이때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나라의 역사 1945년부터 50년까지 그 역사, 요때 요 전쟁 바로 전에 이제 전향각서를 썼으니까 그때 그분이 요때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었어.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암울한 역사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빠져 있었어요. 우리 때도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사파들이 장난을 잘 치겠어. 이런 역사를 얼마나 잘 장난을 많이 치겠어요. 이때 얼마나, 이때 가난 1960년대 가난해, 70년대 가난해.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큼 먹고 살죠. 웬만큼 먹고 사니까 지금 예수가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도, 오늘날 성도들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때 뭐를 주장하느냐?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하는데 미친놈들이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예수가 필요 없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지옥의 문제 때문에 예수가 죽어도 필요하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끝까지, 세상이 마감될 때까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계획했던 것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100만 명으로 줄이는, 이걸 계획하고 추진했었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목회자들이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봐. 그러면 그게 그 사람만의 주장이겠어? 그 사람만의 행동 강령이겠어? 그 사람만의 행동 강령이겠어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지지해봐, 이건 기독교를 망치고자 협력하는 마귀의 앞잡이지. 마귀의 앞잡이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살아,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예수를 교회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온다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뭐도록 교회 가냐 이 말. 옛날에는 교회 오면 먹을 것 주지, 뭐 선물 주지, 그 뭐라고 그러지, 무슨 품이라고 그러지, 물자, 자 구호물자 주지. 그러니까 막 교회가 몰려들었다 이 말. 지금은 뭐 구호물자가 뭐가 필요해? 지금 뭐 전쟁 상황도 아니고 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야지만 이거는 주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주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를 내 속에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요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뽑아낼 수 있고 제한 없는 감사를 뽑아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목숨까지라도 내 바칠 수 있는 순교의 감사를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봐요. 이런 죄, 내가 큰 죄인인데 이런 큰 죄, 멸망할 죄, 지옥 갈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것 주셔서 그냥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지. 그 이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지.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오늘 내가 당장에 쓸 돈이 없어도 이걸 감사해야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마실 것이 없어도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이 큰 죄인이라는 고백 앞에 예수의 피로 해결받았다는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뽑아낼 때 먹을 것 없다고 시험 들겠어? 마실 것 없다고 시험 들겠어? 누구한테 욕먹는다고 시험 들겠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겠어? 나는 예수가 아니면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너 교회 오지마 해도 나는 머리를 티밀고 교회를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 같은 사람 이 여인을 향해서 야 너 같은 더러운 여자 너같이 더러운 여자 너는 우리 교회 필요 없어 오지마 넌 우리 교회 물 흐려. 그런데 나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막 이런 정신 속에서 이 감사를 뽑아내기 위하여 막 머리를 티밀고 오지 말라 해도 머리를 티밀고 교회를 누가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를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뽑아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미움을 받아도 욕해도 교회 와서 믿음의 자리 지키고 충성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감사의 자리 지키는 거야. 근데 오늘날 조금만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나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가? 네 신세를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네가 무슨 신세인데? 너 교회 안 나가면 어떤 신세인데? 너 교회 안 나가면 네 신세가 어떤 신세인데? 네가 무슨 대단한 의인이라고? 네가 무슨 대단한 잘났다고? 네가 무슨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교회 안 나가냐 이 말이야. 너 교회 안 나가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너 믿지 않으면 네가 갈 곳이 지옥밖에 더 가겠어? 네가 갈 곳이 지옥밖에 더 가겠어? 이 지옥은 한 번 가보낼 장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힘든 코스가 유격훈련입니다. 맞죠? 군대에서 정말로 힘든 훈련이 유격 코스, 유격훈련이 일주일 동안 행하는 유격 코스. 한 달 동안 야전 훈련도 해요. 부대를 떠나서 한 달 동안 야전에 가서 천막 쳐놓고 한 달 동안 생활해요. 그거는 그래도 재미라도 있지. 야전 훈련 하죠. 막 이건 재미라도 있죠. 힘들어도. 근데 유격 훈련은 어느 한 훈련소에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계속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뺑뺑이만 피토라네 PT 체조하지. 자 마지막 구호는 안보칩니다. 자 5번 자 5번 합니다. 4번 말도 바꾸네. 꼭 한 놈씩 두 놈씩 마지막 구호 붙이는 아주 승질나는 놈이 있어. 한두 놈씩 있다니까. 그러면 막 배로 늘어나네. 네 번 했던 것이 배로 8번 하는 것이 16번. 그래도 머리 나쁜 놈이 있으면 16번 곱하기 32하면 32번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끝낼 수 있을라나. 근데 또 조교들이 또 머리도 또 좋아요.
얼마나 힘들어 이 유격 훈련이.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막 어쨌든 이 야전 훈련은 한 달씩 야전 훈련은 뭐 나가고 싶어해요. 이제 나가고 싶어해. 부대만 있으면 막 답답하니까. 근데 유격 훈련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막 빠져요. 이렇게 힘든 게 유격 훈련이야. 그런데 이것은 끝이 있잖아. 일주일 후면은 끝이 있잖아. 근데 지옥은 영원한 끝이 없는 고통이래. 쉼이 없는 고통이래. 근데 이 고통을 아니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가난해요? 가난하다고 교회 안 나와? 먹을 것이 없다고 교회 안 나와? 그럼 지옥은 먹을 것이 있겠어? 지옥은 그러면 쉼이 있겠어? 지옥은 행복하겠어? 지옥은 한 번 돌아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크게 뽑아내야 되느냐? 나는 큰 죄인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를 해결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여기에서 감사의 분량을 뽑아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제한받지 않는 거야. 물질 앞에서도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제한받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대단한데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제한받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멸망을 아셨죠 우리? 예?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다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지성으로 우리의 멸망을 아셨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지성으로 우리의 멸망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고 너무 불쌍한 거야. 감성 속에서 우리의 불쌍함을 느끼시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참, 여러분 자식이 막 병들어서 시름 앓면서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요. 부모가 그걸 바라볼 때 이놈의 새끼 속색이더니 잘됐다 이 자식아, 잘됐다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밥 가지고 굶어. 이 자식하고 밥 안 줍니까? 응? 어쨌든 고쳐보려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차라리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아프고 자식이 나을 수 있으면 차라리 자기가 아프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감성이라 이 말이 자식을 향한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 불쌍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지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이 예수를 안 믿으면 손해지 않느냐. 어제 점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나윤이가 막 짜증을 내고 막 울고 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현승아 이리 와봐. 자, 네가 나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나윤이를 혼냈어요. 막 이놈의 새끼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리 와, 나윤이 이리 와봐. 딱 차렷.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차렷하고 이렇게 어깨 딱 잡고 차렷. 그랬더니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숙이고 이러고 숙이고 가만. 걔가 2살인가? 2살이 작년에 왔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너 나윤아 이놈아, 너 떼쓰고 너 그렇게 짜증내면 돼? 응? 너 안 되잖아 이놈아. 절대 너 떼쓰지 마. 더 이상 혼낼 수가 없었어. 그 앞에서 누가 혼내겠냐니까. 아이 그냥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요. 잘못했어요 하듯이 그냥 가만히 그냥 차렷 자세 움직이지도 않아요. 내가 더 미안하더라니까. 그래서 혹시 또 얘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사랑해. 그랬더니 얘도 사랑해 하고 제가 하더니 사랑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 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겠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약호가 죽지 않겠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나윤이가 차렷 자세를 하고 씨앗씨가 되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만 보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내 표정이 어떤가 눈치만 보는. 막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차렷 자세하고 부동 자세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 여기에서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막 하나님의 속죄함에 막 은총의 역사가 얼마나 팍 빛을 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누가 이럴 수 있어? 시몬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시몬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이러겠어요? 이러겠어? 시몬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이러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니까 예수님 앞에 이러지. 현성아 잠깐 이리 와봐. 네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목사님이 시몬 바리새인이야. 나는 지금 선지자지만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러지 않고서 지금 이러지 않고서 들어가.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려 누가 이뻐 보이시겠어? 누가 이뻐 보이시겠냐니까.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참 바리새인 시몬처럼 이렇게 뻣뻣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냐니. 뻣뻣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냐니까. 뻣뻣한 자가. 우리는 뻣뻣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 누가 가능하냐? 큰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진단해 보십시다. 나를 한번 잘 찾아보십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잘 진단해 보자 이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저주받은 자인가를 나도 알아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분량, 은혜의 분량을 알고 내가 지옥 형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받을 큰 죄인인가를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자신도 자꾸 여기를 지우네. 주님의 지성으로 내가 멸망할 걸 알잖아. 그러면 나도 주님의 감성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내 자신이 나도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이라는 걸 느껴야 돼, 죄인으로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내 감성 속에서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 이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죄에서 나왔다는 이 기쁨이 있느냐 이 말. 이 기쁨이 있을 때 드디어 감사의 표현의 의지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표현의 의지가 나온다 이 말. 이 의지 속에서 감사할 때 헌금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전도로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충성으로 감사를 뜨겁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횡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의사가 필요한 자는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인류의 모든 죄인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데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대, 지옥에서 건져주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마시고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 정말로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의 목숨을 연장받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사, 나는 큰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로 나는 지옥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명숙 어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내 육신의 호흡이 중단될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오다가 안 나오실 거예요? 계속 나오면서 천국으로 가실 거예요? 확실히죠? 내가 아까 뭐 드린다고 했는데 그 어디 갔대요? 아니 그걸 왜 숨겨놔? 근데 못 들고 갈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들고 가실 수 있어요? 들고 가실 수 있어요. 크지만 들고 갈 수 있어요. 갖다 드리셔요. 무거운데? 무거워서 못 들고 가실 것 같은데. 차 타고 가시면 차 타고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왜 예수 믿으셔야 된대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대답하시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승리합시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발에 하나님의 눈물로 발을 씻기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말리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을 감사 표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기 의의 주장으로 하나님이여 저 여인을 판단하는 자처럼 오늘까지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누구를 진단하겠습니까? 누구를 시비하고 누구를 시기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망치고 가난으로 망치고 죄로 망치려고 너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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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여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버림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